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자아, 내 경험이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을 믿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 조금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신약 1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아멘.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이 성경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인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신앙 성장을 돕거나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생을 주는 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이 주는 유익을 얻으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역사책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 역사책으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월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봤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자신이 보기에는 판소리 대본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냥 소설책 같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고 잘 안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나갈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제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자유함을 제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이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그 권세와 통치 가운데 선악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곳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자유함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종을 안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챈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을까요? 묵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만 견해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돌 같은 사람이 성경을 왜곡하는 강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멍에만을 매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그 권세와 통치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도 짊어지지 못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짊어지게 하면서 그걸로 뭔가 해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내 생각, 내 견해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 제목이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인 것이고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 것입니다. 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심으로 주신 자유함이라 말하며 그 자유를 다시금 빼앗겨서도 안 되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종노릇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죄의 멍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챈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내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우리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성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왜 관점이 달라질까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죠. 누구만 있나요? 바로 자기 본인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잘못된 습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어내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우리의 상식에 맞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챈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로 해야 하는 옳은 것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절대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견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처음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내와 온유로 당신을 대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온유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자유함 가운데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것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